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과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400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지요. 섬으로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섬 하나하나가 어떤 때는 이제 국가 형태, 이제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강력한 그런 도시국가가 아테네, 지금 여기가 아테네지 않습니까? 아테네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 지금 이 지도로 보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곳이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BC 두 번의 페르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BC 492년이에요. 그때에 300척을 가지고 갑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봤죠? 이제 여기가 바다잖아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온 이게 바다고, 페르시아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300척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 침몰돼요. 최소한 배 한 척에 100명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로 3단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들인데요. 적지 않은 배들이에요. 그 배에 100명이 타고 있다, 노젓는 사람이 있고, 각종 싸움해야 될 병사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최소한 300척이면요. 3만 명 이상이 그냥 죽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을 하는데요. 그때가 BC 490년이에요. 2년 뒤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1차에 번번에 싸우지도 못해 보니까 좀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다시 군사력을 모아갖고 2차로 전투를 벌입니다. 육로와 해로 두 군데로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요. 이 2차 침공 때에는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곳에 이제 집결됩니다. 군사력을 배치해요. 이 마라톤이 어디냐 하면요. 좀 아까 여기 아테네 봤죠? 그리고 스파르타 봤는데, 지금 이 화살표 나온 이곳이 마라톤이에요. 아테네가 여기고, 아테네 멀지 않은 곳에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마라톤에서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로는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는 이렇게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마라톤에 이제 병사들이 집결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접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마무시한 싸움이에요.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대패해버립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차지했어요. 그러나 이 마라톤에서 대패하고 물러나게 되지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투가 페르시아의 2대 왕인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벌어졌던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아시지요? 이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병사가 알려주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 같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시내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요. 이 병사가. 이 거리가 약 40km 정도,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막 달려갑니다. 말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지요.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팍 죽잖아요. 뭐 다 하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마라톤 경기가 유래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마라톤 경기의 그 거리가 42.195km예요. 당시 병사가 한 40km 뛰었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42.195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왜요? 그 배경이요. 1908년 런던 올림픽이에요. 이 런던 올림픽에서 42.195로 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윈저궁 알지요? 왕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윈저궁과 런던 스타디움의 거리가 이게 42.195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의 어떤 그 거리가 정확하게 40.195다라고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수르바벨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르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거는 합법적입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자재들 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금은 보화들 성전의 집기들 5,400점 다 주면서 성전을 완공하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단돼요. 무려 16년간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 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대적관계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주변 도시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 짓는데 우리도 힘을 같이 보탤게 라고 그렇게 접근해 오지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단호하게 잘라내잖아요. 그러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면에서 방해를 하고 질질질질 끌게 돼요.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급기야는요, 이 캄비세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총독들, 유력 인사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캄비세스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지지부지 이렇게 되다가 이 주변에 있는 총독들과 대적들이 캄비세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립니까? 폐하.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지요. 고레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캄비세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반역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그 유대 민족들은 큰 왕이 나타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속주국으로 삼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 왕들이 물론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캄비세스가 그런 일이 있나 조사를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면 캄비세스가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지 이것을 찾아보는 게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대적들이 올린 그 얄팍한 수 있잖아요. 분명히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캄비세스가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사실 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고 성질이 고약하고 괴팍하고 이제 그런 소유자였다고 했잖아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단시키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법적으로 중단을 시키게 되었던 것. 그래서 이게 16년간, 물론 캄비세스 이전부터 시작해서 캄비세스는 불과 7년 6개월 재위하거든요. 계속해서 중단되어 내려왔던 것들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이 되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16년 뒤에 다시 완공을 보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재밌습니다. 물론 에스라에 보면 살짝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또 재미있게 잡아와 있어요.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다리오 왕에게 얽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다리오 왕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다리오 왕의 관계는 오랜 절친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베프지요. 베스트 프렌드 이런 거 아닙니까? 오랜 절친으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절친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유대 땅에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이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의 경호실장을 합니다. 이 경호실장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어느 날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경호실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나름 3명 중에 대장을 만들려고 해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스토리 많이 있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그러잖아요. 몇 명의 총리들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우는 거고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총리 아니고요. 몇 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 때도 그랬어요. 이 3명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장으로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요. 다리오 왕의 인재 발탁 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3가지 질문을 해요. 먼저는 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유는 뭔가? 두 번째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강한 이유는 뭔가? 세 번째는 여자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여자가 가장 강한 이유는 뭔가? 물론 여기는 여자는 어머니를 포함한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3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3명의 경호실장들이 문제를 뽑습니다. 술이 강한 이유, 왕이 강한 이유, 여자가 강한 이유, 이 3가지를 놓고 며칠 공부한 다음에 이걸 논리적으로 왕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왕 앞이라는 것은 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대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첫 번째, 술이 강한 이유를 말하는 그 경호실장이 술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폐하, 술이 강한 이유는 술만 먹으면, 술만 들어가면 노예도 주인이 됩니다.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노예인지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는 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왕이다라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술은 모든 것을 망각시켜버리기 때문에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다 망각시키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이 가장 강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논리를 얘기해요. 물론 왕도 고개 끄덕끄덕, 신하들도 그럴듯해요. 자기도 다 경험해 보니까 그러거든요.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강한 이유를 설명해요. 물론 술도 강하지만 왕이 가장 강합니다. 왕은 무엇이나 다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누구나 다 지켜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시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왕의 명령이 없다면 안 싸워도 되고 도망가도 될 텐데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는 싸워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그러니 왕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발표회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강하다는 것, 왕을 한껏 지켜 세워주면서 왕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듯해요. 거기 있는 신하들도 조금 박수를 칩니다. 나이스. 왕에게 아부하는 거죠. 세 번째, 여자가 강한 이유, 이것이 스룹바벨이 발표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발표하잖아요. 예, 폐하, 술도 강하고 왕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여자입니다.
이 왕 강하다고 얘기했지만 왕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을 태어나게 한 여자, 그 여자가 가장 강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옷을 주로 길쌈을 해서 만들어 입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전부 다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아낙네들. 뭐 여자 그러면 이게 혹시 성희롱이 아닐까 그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인들의 몫이었거든요. 어머니들의 몫이고 처자들의 몫이었어요. 남자들은 그런 길쌈하는 일, 뭐 옷을 깃는 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왕이여 보십시오. 지금 왕이 입고 계시는 옷,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도 여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우리는 옷도 입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아무리 용맹한 남자들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도 배신합니다. 부모의 말도 거역합니다. 심지어 왕도 아시겠거니와 어떤 왕은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왕의 스토리가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왕비에게 꼼짝도 못하는 왕이 있었던가 봅니다. 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겠지요. 그 왕비가 워낙 예쁘고 왕이 그 왕비에게 쩔쩔매서 심지어는 둘만 있을 때에는 왕비가 왕의 왕관을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그냥 쓰고 왕의 뺨따기를 때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왕이 쩔쩔매는 그런 스토리가 그 사회에서 파다하게 전해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룹바벨이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그런 스토리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가 강합니다. 즉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서라면 아비나오미를 버리고 친구를 모르는 채 하기가 허다합니다. 그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애교를 떱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남성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스룹바벨이 그런 논리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는 여자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칩니다. 왕이 일어났는데 신하들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박수 막 치면서 막 그냥 환호를 하고 있지요. 이 왕이 약속을 했어요. 이 논리 경쟁에서 설명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황제의 사촌으로 대우해 주겠고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스룹바벨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1등한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그 왕이 물어봐요. 스룹바벨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상을 내려주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요구하실래요?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대제국입니다.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나라 없습니다. 그곳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소. 소원을 이야기하시오.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지요? 그거 얘기하겠지요?
스룹바벨이 뭔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왕과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왕께서, 폐하께서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왕께서 만약 높은 지위에 오르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젊었을 때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네 소원은 뭐야? 응, 내 소원은 지금 폐하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내 소원이야. 다리오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스룹바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은 고레스 왕께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도로 가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대적들이 방해가 있었고 캄비세스 왕이 칙령까지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원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뭘로 정리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세요? 혹시 정리가 되십니까? 스룹바벨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이 옛날을 떠올리면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주 엄중한 조서를 내리는데 빨리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 그거에 근거해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메데도 막메다궁이라는 곳에서 옛날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요. 그게 에스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참고로 이 악메다궁은요 당시 페르시아의 여름별장이에요.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여기 있네요. 요 전서부터 볼까요? 자, 지도 여기 보이죠? 보이는데요. 요 화살표가 있는 요것 있잖아요. 여기가 에크바타나 이곳이요. 악메다예요, 악메다. 페르시아는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이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군데군데 몇 군데 성을 만들어 놓고 별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름, 겨울, 가을, 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별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크바타나 악메다궁은요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에 좀 시원하겠지. 여름에 이곳에 가서 정사를 돌보는 거예요. 왕이 이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만약에 정사를 돌볼 때 올라왔던 상소문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여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에크바타나에 있는 어떤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여기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도 있어요. 이 바벨론은요
겨울별장이에요. 조금 지중해에 가깝지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왔지요? 지도로 볼 때는 그냥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삼각형 뭐 거기 같지만 이 거리가 엄청 먼 것이잖아요. 위도상으로 봐도 엄청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따뜻한 곳이라 겨울에 정모를 보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상소문이 올라왔다? 그럼 여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굳이 여기다 보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봄에는 어디서 하냐면요, 봄, 가을 같은 데는요, 이 수사,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페르세폴리스라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성경에서 언급은 하지 않아요. 이곳 중에서 다리오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합니다. 그 칙령을 이따가 한번 읽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칙령이 발견되면서 다리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죠.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어째서 여지껏 중단돼 있냐 하면서 또 추상같이 명령을 내려요.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에요. 2년까지 중단됐어요.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완공이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이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BC 516년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BC 516년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완공이거든요. 이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요. 완전히 파괴된 것이 BC 586년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이거는?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을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것이요. 70년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이하이가 나오면 온몸에 돌기가 솟아나요. 이 70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그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심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이때가 엄청 중요한데 이때가 70년 기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70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전 재건이에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조사하게 했어요.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어요. 아까 메데도 앙메다 궁 봤잖아요. 여기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서적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겠어요. 상소가 한두 개 올라왔겠습니까? 전달사항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 원본을 여기다가 쌓아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한 두루마리를 얻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러면서 시수까지, 규격까지 정해주면서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록물들 중에서 하나 찾아낸다는 것. 아까 봤지만, 지금 이제 지도가 넘어갔지만, 아까 보았지만, 그 바벨론, 수사, 아니면 앙메다궁, 그 외에 또 다른 데서 올라온 상소문들이 있겠지요. 그런 곳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그리고 찾아낸 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다리오가 그 일을 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목자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칙령을 내린 것. 그런데 캄비세스가 다 말아먹어버려요. 파괴해버립니다. 성전 중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자기가 강제로 잘라먹어버려요.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요. 다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니, 다리오가 그 옛날 수르바벨과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큰일을 해냅니다.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빨리 실행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을 쭉 살펴보면요, 거기에 고레스 왕과 같이 각종 물자 다 대줍니다. 성전을 완공하라고 하고 가는 길목의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조서를 내려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결국은 고레스 왕 6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고레스나 다리오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사용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